우리 거룩한 한 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이 피곤하시죠? 또 많이 답답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열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실수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속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브온 사람들의 절박함과 또 어찌 보면 여호수아의 절박함이 같이 맞았기 때문에 속고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속고 속이는 일들은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과 혹은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 이것이 실수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수라는 뜻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었냐면 실수는 일반적으로 지식, 이해 또는 감독 부족으로 인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행동이나 결정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우리가 소홀히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라는 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까지가 실수일까요? 언제까지 실수일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정하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바라기도 할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은 당연히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몇 번째까지가 실수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는 데까지가 실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행동학습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수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지식의 부족으로 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실수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계속 두 번째 반복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학습을 방치하거나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수를 가장한 자기의 어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무지해서 혹은 어떤 부정확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인데 내가 그 상황을 잘 알게 되었고 파악하게 되었고 수정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실수가 내가 실수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실수를 가장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실수를 부정하려 하지 말아야 돼요. 실수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실수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실수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게 떠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순순하게
본인들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더 면밀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를 한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실수를 방치하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그 같은 실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 실수를 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책임지려 할 때, 특별히 실수한 것을 만회하려 할 때, 우리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먼저 내 안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상당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실수 하나도 없는 사람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잘못된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르는 잘못된 일이지만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다 할지라도, 혹은 그의 역할이 그러한 악한 역할이었을지라도, 그는 그 이유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를 스스로가 책임지고 스스로가 만회하고 그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였어요. 스스로가 죽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원하시는 것은 그 실수를 우리가 책임져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위해서, 우리의 실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실수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들이 대단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러한 거짓과 속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오늘 그러한 실수의 대가로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냐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이 됐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것을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에 모든 사람을 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예요? 본인들이 살려고 살 방법으로 전국에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살려고 하는 곳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저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신의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살려고, 열심으로 살려고 나아오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살려고 수당 방법 다 안 가려도 됩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오늘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책임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들은
평생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한 종이 되는 그 책임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느냐? 하나님께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비록 오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그들은 오늘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살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살려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살 길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된 방법도 손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치욕스럽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의 종이 세상의 왕보다 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들을 부정하지 않고 중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올바로 다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실수를 바로잡는 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실수를 회복시키고 실수를 인정하며 실수를 올바로 잡으려 할 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기브온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누가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실수했었어요. 그 상황에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연합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성급한 마음이 생겼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그 상황에 유리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이 도와주신 일이구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가 좋을까요? 일이 안 될 때가 좋을까요? 일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 잘 될 때는요, 우리가 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어요. 내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전제가 붙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율법을 따라 지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형통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복적인 실수, 이제 두 번의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철저하게 그들은 반성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실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실수가 내 눈앞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항상 자신의 부끄러움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신의 실수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 성급한 판단,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스스로의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기부한 사람들 같이 살게 되잖아요. 종을 얻어서 기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에게는 더 부끄러움과 수치의 결과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수용해요. 함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덮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그 새로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100% 완전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제 저희가 집에서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밥을 좀 먹으려고 아버지도 부르고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한 11시경에 같이 밥을 먹기로 해서 10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서 이제 지혜 사모가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막 그러는 거죠. 같이 하자고. 근데 너무 피곤한데 일어나서 이제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이제 밥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밥을 퍼와서 이제 밥솥에다 넣고 했어요. 근데 이 밥솥이 저희가 워낙 싼 걸 사가지고 이게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밥이 다 됐는데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돌리면 찰카닥 거리면서 이렇게 밥솥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압축이 돼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살짝 열려갖고 들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밥솥이 도저히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막 지혜성원은 시간이 급해가지고 막 안 된다고 막 좀 내비두라고 나중에 좀 다 될 수도 있다고 가끔씩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막 돌리다 힘으로 돌렸더니 그냥 막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결국엔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밥솥도 못 빼고 그대로 고장나 버리고 부러진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순간 막 지혜사모가 그걸 힘으로 그렇게 돌려버리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이걸 부러뜨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는 거죠. 근데 순간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잘못인가? 이게 내가 돌린다고 이게 부러지는 게 더 문제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혜사모가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됐어. 우리 올해 되게 잘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막 열받고 사고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탄의 마귀 역사가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그냥 우리 그냥 이거 잊어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 이런 것에다 에너지 쏟지 말고 그냥 빨리 다른 일 합시다. 그래서 식은 밥에다 밥을 먹었어요. 거기서 막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했는데 네 탓이 내 탓이 싸웠으면 밥 먹는 내내 어떻게 했을까요? 밥이 아니라 전쟁통이었을 거예요. 밥 먹고 나서도 막 최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서로 간의 실수 인정하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화목하게 그냥 넘어갔어요. 다행히 오늘 아침에 쿠팡으로 집 앞에 밥솥이 와 있더라고요. 돈은 들어갔지만.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그 실수를 회복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실수를 무엇인가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셨을 때에 왜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실수하도록 놔두실까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실수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실수를 다 막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애들이 자꾸 먹지 말라는 거 먹으려고 막 손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간장이나 혹은 식초 같은 거 아이들이 손대서 먹으려고 그러면 자꾸 먹으려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내비두잖아요. 왜요? 먹고 한번 맛 좀 보라고. 그럼 두 번 다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실수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아주시죠. 그러므로 실수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의 실수를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그 실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면 그것이 더 좋은 그 선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시작하는 이 아침,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수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실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 실수가 더 좋은 손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실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아야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때 다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하지만 그것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덮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방치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어놓고 그 해결책을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2025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 실수를 통해서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결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실수 앞에 실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2025년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계속 구함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혼간에 강건치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또 마음으로 연약함이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동행함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5년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